원래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 물론 조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당회도 만들고 옛날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정정절 안수집사님을 장로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그 당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지출에도 뭐든 의논하고, 그래서 좀 조직적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일과 함께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립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정재열 집사님이 이제 그냥 교회를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의도했던 바가 이제 어그러져 버렸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그것이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도 좀 더 진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책 만들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좀 독립적인 성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교회에 물론 종속되지만은 이제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좀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도 순종하고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흔들려도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흩어져도 설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지금도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지금 성도들에 당장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하는 방식에 만든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책을 보고서 저한테 스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 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제자 삼아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내 제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신앙관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11조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또 이웃사랑을 하고 이런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원리를 깨닫고 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확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식 외우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필요한 게 없으니까 좀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성장이 안 돼. 더 성장이.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순수하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 좋은데,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인데, 안식일과 이웃사랑을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왜 안식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식일 가운데 우리들 이제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알면은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그 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만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죠? 뭐 수천 년이 흘렀죠. 그죠? 수천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을 때 백성들에게 이걸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과 종들과 방문했던 나그네들과 일꾼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계명인 분명합니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이잖아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분명한데,
그러나 동시에 안식일 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그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쉬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의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백성들이라면은 다 무노동 원칙이에요. 무조건 안식일은 어느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웃 사람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본문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에 속한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축까지 쉬는 것이 그거죠.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 우리가 본문 이따가 레위기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첫째 안식일의 계명이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뜻을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하셨는데 엿새 동안 일을 마치셨어요, 안 마치셨어요? 천지창조를 마치셨죠, 그렇죠? 마치고 나서 하루를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안식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휴식 생각해요, 그렇죠? 재충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일은 재충전의 휴식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의 쉼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친 상태, 그 다음에 안식일은 정신적으로 보면 영원한 쉼이에요, 영원한 쉼.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영원한 쉼이 없어요, 그죠? 죽음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영원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나면 또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재충전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식일 원래 정신은.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아주 자유롭게, 모든 것에 자유롭고 홀가분해진 게 바로 안식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에 조그만 찌꺼기, 머릿속에 이거 참 계약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라 좀 껄끄러워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완전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 안에 다 맡겨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다 바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모든 걸 맡기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이제 원래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매일, 사실은 잠잘 때가 안식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제 걱정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상태가 안식하는 상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매일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죠? 물론 재충전이나 쉼의 개념도 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걸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맞는 제사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듯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안식일에는 제7일째는 거기에 더해서 제사를 하나는 것을 더 드려요. 안식일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 2마리와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뭐 사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안식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30년, 20년, 30년, 40년 전에는요 이 주일날에 가게도 안 가서 가게도 토요일날 다 사다 놨죠. 물건 다 사다 놓고 주일날은 가게도 안 가고 무슨 이게 탁구장 그런 거 놀이 같은 거 일치 안 했었어. 30년, 40년 전에는요. 물론 뭐 그것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그런 개념을 갖다 이제 적용해서 그런 건데 그게 꼭 성경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뭐 나쁜 전통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과만 하게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 것만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안식일은 그렇게 해서 따로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었다. 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심지어 일을 하면 죽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그래요?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장작을 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장작을 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일을 하면 죽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한 뭐 법률이라면은 뭐 거긴 그렇게 여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여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든 말든 그 하나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같은 것도 그래요. 물론 구약의 개념하고 정확하진 않아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내가 백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0을 떼어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알아서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거지. 그런 정신으로 물론 오늘날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나 그렇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안 드리고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다 준다면 10의 1조만큼 그걸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거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11조 드리는 자체를 갖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마치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개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 14절. 이제 다 구약에 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데 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31장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로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침범하는 사람은 거룩한 날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동시에 다른 사람, 종이든 이웃이든 모든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웃사랑의 계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생각하고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정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안식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안식일을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우리는 누리지만요, 그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은 문호동 원칙은 나와 이웃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사실 오늘 우리도 뭐 문호동에 이렇게 임금이 주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말들이 있고 주장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문호동이냐 노동이냐 문호동이 이런 것에 모든 걸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을 다 고르게 적용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이웃사랑이 되겠죠. 안식일의 법이 바로 그런 법이다. 이웃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웃을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도 통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운동가들이 이런 성경적인 이런 문호동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자기들한테 너무 맞게 제시를 해요. 모든 경우에. 그래서 노동자가 그런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만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 운동가들도 그런 일부 희년 사상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토지 공개념이니 뭐 땅의 주인은 국가여야 된다니,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것은 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런 성경에 있는 거를 자기들에 맞게 뽑아다가 이렇게 만든 그런 이념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원리는. 아무튼 이런 노동 원칙을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안식년은 뭐예요? 안식년은 당연히 뭐 7년째 되는 해죠. 그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인데, 안식년은 이제 7년째 되는 동안에는 가꾸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법이 안식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정신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농작물을 가꾸지 않는 그런 땅의 법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사람을 위한 법이다. 안식년법은 뭐예요? 현재 이웃들만 아니라 미래의 이웃들까지 다 배려하는 그런 법이다. 땅을 쉬어서 그 땅이 해치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25장 레위기 25장 안식년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같은 목사님들이 6년이라고 하면 1년을 쉬잖아요. 그죠? 이제 작은 교회는 어른도 없지만은,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를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25장이 있는데 조금 보고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개념이 이웃을 배려하는 법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가 가령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다 그러면은 6년 동안 포도나무를 땄어도 7년 때도 포도나무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확을 안 한다 뿐이지. 근데 7년째 그렇게 거두어진 수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죠? 7년째 거두는 수확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뭐 주인이든 뭐 가축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7년째 수확은요. 그래서 들짐승들까지 배려를 한다. 우리나라 까치밥처럼 그렇게.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의 능력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백성들의 식량이 줄어들지 않고 백성들과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레위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식년과 희년이 다 들어있어요.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바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바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바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게 희년이에요. 이는 7년이 7번이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홍보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다. 7년째를 이제 거듭거듭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이 면제년이라는 개념이에요. 면제년 개념. 우리가 조그맣게 읽었죠. 희년은 50년째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은 다 해방돼요. 50년째 되면 무조건 50년째 되면은. 그래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든지 뭐 종으로 있든지 회사 직원으로 있든지 빚이 있든지 그런 것이 50년째로 완전히 다 해방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희년인데 이제 희년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면제는 뭐냐면은 안식년이 면제년인데 면제년은 뭐냐면은 모든 빚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모든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는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전 백성에게 다 그렇게 퍼져나간다면 참 신선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얘기지 믿음 밖에서 그런 이기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은 7년째 땅을 쉬게 하지만 동시에 이웃의 빚을 갖다 다 탕감해주는 애가 바로 이 안식년의 개념이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에 육체를 완전히 쉬게 하는 것처럼 인간을 얽매고 있는 모든 물질 관계를 풀어줌으로써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그걸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런다거나 뭐 그런 것이 사건이 되고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법은 안식일의 법은 바로 이런 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5장에 제가 읽어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는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욕심과 이기로심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싸움이나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여호와의 계명을 마음까지 지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그 면제년 개념까지 너희들이 다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그런 걸 모든 걸 갖다 한다면은 가난했다가도 거기서 해방되니까 또 일해서 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죠. 물론 천국에 갈 때만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 땅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순간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안식일의 개념이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면제년에 대해서 그 축복하신 것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이게 아까 문장의 연속이에요. 아까 면제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실상 인류 역사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때는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희년이라는 것인데, 희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이런 그 모든 공평과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희년은 어떤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희년은 뭐예요? 아까 읽어봤죠? 아까 읽어봤듯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이 인간의 구속에서 해방과 땅에서 해방인데, 50년째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집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50년째는 그러니까 구속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구에게 속해 있었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그러면 완전히 해방되어서 원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안식년도 살펴봤는데 이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때도 땅에 거래는 있었어요. 거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래는 땅을 주고 팔고 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땅값이라는 것은 뭐 이용료 같은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죠. 그냥 땅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땅을 내가 산다 근데 거기서 뭘 따지느냐? 이게 안식년이 얼마가 남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안식년이 아직 6년이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비싼 거고, 내년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땅값이 아주 허름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여튼 희년은 그럼 50년째 되는 모든 것에서 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부자나 가진 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모두 가난한 거나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이다.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땅을 팔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일꾼이 돼서 평생 거기 노열하지 못하고 일한다거나 이런데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년이 뭐든 그 의미가 없죠. 그죠?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희년이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도 자기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희년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때에는 농지에 대한 해방도 다 자연에 일어난다. 그죠? 소작농이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희년에는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웃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희년이라는 거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토지죠. 이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 근데 토지라는 개념이 이것이 이제 농토라는 개념이에요. 농토라는 개념. 무조건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농토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땅을 사고 팔고 했어요. 진짜로.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어떤 농토의 개념에서 이제 그 토지를 이렇게 희년이 되면 해방시켜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50년째 되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포도주를 거두지 말고 이 소초를 다 그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안식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은 그럼 희년은 77에 49에서 7년 7번의 희년이 지나갔을 때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그럼 희년 앞에 해는 뭐예요? 희년 앞에 해는 안식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2년 동안을 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2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희년 다음에 또 농사를 지는 1년이 있잖아요. 그 3년을 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안식년 되기 전에 6년째 되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소출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이 49년에 되는 그런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도록 소출을 많이 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배려를 해주신 것이 그 희년 개념이다. 근데 이제 땅의 해방, 육신의 해방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선민이라도 일시적으로 땅이나 육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희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신분이 영원토록 고차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해져요. 그렇죠?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의 희년 개념에서 그래서 이웃사랑의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걸 사라지게 만든 것이 희년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희년은 이웃사랑이다. 공평과 정의도 물론 맞아요. 그죠?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루고루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요, 그 희년을 주장하고 희년 함께라는 그런 그 성경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미나도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이 희년 개념이 거의 사라졌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6월절 같은 것도요 수백 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런 왕국이 있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희년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라져 있을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서 그런 희년에 대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희년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희년을 안 만든 것 뿐이지. 그래서 바로 이 희년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희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어떤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이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손을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회랑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를 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가난한 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탈출시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말미암아 그런 사단의 모든 계획에 뱀의 그런 계획에 다 걸려 있던 거거든요. 이런 걸 다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웃사랑,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구약의 계명을 또
특화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웃사랑의 근원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이웃사랑과 나 똑같은 것이다. 내가 이웃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 내가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일이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되는 율법처럼, 그죠? 안식일조차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웃을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이웃사랑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복음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머릿속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길로 옆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이웃사랑의 마음이 넘친다면은, 그러면은 주변에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히 내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찬송가도 이웃사랑에 대한 찬송가를 고르려고 그러면 없어. 찬송가에 전부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개인 신앙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런 찬송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독교 역사를 갖다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 50%, 아니 물론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 100%이기 때문에 동등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실천,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강조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들과 만나는,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특히 불신 이웃들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웃사랑은 훌륭하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100번 드렸다고 하늘의 보화 쌓이나요?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죠? 예배는 꼭 드려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때 그때 천국의 보화가 쌓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법률이나 헌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은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상이 쌓이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